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 위에 행복이 더할 것이고 평안하지 못한 가정은 더 평안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존경하면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받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잘 섬기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주어질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잘 경외하는 가정에는 먼저 그 가정 집안 식구가 전부 다 여호와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아간 자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이길 것을 이기고 오늘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그냥 이렇게 다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그럭저럭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간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또 보배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영광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뒤돌아설 때 다시 인도해 주시고 낙심할 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존귀한 백성들이 됐으니 존귀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복되게 삽시다. 어디를 가든 간에 차원 높은 거룩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썩어져가는 이 땅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높은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낮은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오늘 다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으니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의 복을 받읍시다. 가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니까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자가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가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뒤처지지 말라. 어디에 가면은 여러분들 뒤처지지 말고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디를 가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저 사람은 존귀한 자라고 저 사람은 정말로 거룩한 자라고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돼서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 가정 보라고 정말로 뭔가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도 저렇게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나가 주의 일을 저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 가정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이라고 온 이웃에 빛이 될지어다 소금이 될지어다 영광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명철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좋은 날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야 하나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랬으니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명철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도 발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치유의 광선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이 임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교회가 치유되어야 된다니까, 내 가정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니까, 내 사회가 치유해야 된다니까 라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치유의 광선이 발할지어다.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받지 않으면 그 가정은 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내가 암병에 걸렸던 간에, 내가 사업이 실패를 했던 간에, 내가 희귀병에 걸렸던 간에, 내가 어떤 곳에 취했던 간에 음부의 권세에 붙잡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러분들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나중 가서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치유의 강서를 바라면 음부의 권세가 떠날지어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힘있는 가정, 힘있는 교회, 힘있는 성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길이 뭐예요?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 길은 아주 넓어요. 정말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우리를 유혹을 많이 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미국과 공부도 좀 하고 맨하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게 보니까 사람들이 마약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난리를 지기는 거라. 여러분들 세상에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리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좀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 예수님 따라가면서 주여 어려움이 와도 주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고난이 되고 최악이 나를 짓눌 때에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세상의 유혹에 붙잡혀서 내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 오직 어둠의 권세는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턱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진리로 자유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필사하잖아요. 말씀을 필사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버릴 것 버리게 되고 말씀을 받을 것 받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서 바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 나갈 때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축복이요 말씀을 통하여 형통할지어다. 이 형통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주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할지어다. 마귀한테 붙잡히면 자유가 없어요. 주의 영에 붙잡히면 자유함이 있는데 어떤 것에도 구속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속박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진리의 영이 나오게 충만하게 되면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입에서 부러지려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는 희열이 있고 어떤 것이 나를 짓눌른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 자유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 가정도 자유가 있고 가정도 평안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교회도 평안이 있고 교회도 감사가 있고 성령이 있는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오늘도 자유가 있고 오늘도 평안이 있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열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막 희열이 차고 넘쳐야 돼요. 여기에 짓눌리면 안 돼. 산정인이 김연이잖아요. 암병에 걸려 있을 때 여러분들 막 우리 교인들 나 그 암병 걸릴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심령 속에 희열이 넘치니까 막 엔돌핀이 팍팍 나오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다 떠나가게 되고, 오늘 이 은혜 충만하게 받을지어다. 우리 주대영 장로님도 봐요. 이미 저 천국에 가서 날 기다려야 될 사람이 지금도 안 가고 저 앞에서 아멘하고 앉았잖아요. 저만 보면 내 깍지 왜 저리 좋아하는 줄 몰라요. 항상 웃어요. 항상 기뻐해요. 암병이 걸려 사형선고 받은 사람도 기뻐하고 희열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여러분들 왜 건강하면서 왜 기뻐하지 못해요? 건강하면서 왜 감사하지 못해요? 건강하면서도 왜 그렇게 희색이 없느냐고요. 희색인가 해색인가? 저래도 42년 동안 한교회 목회하는 게 이것도 희열의 기적이 있잖아요. 따라해요.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할 때 내일이 보고요, 기뻐할 때 소망이 생기고요, 기뻐할 때 긍정적 믿음이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라.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의 성도들이요,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요,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간증 하나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막 아프지도 않았을 때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새롭게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쓰는지 나 잘 이해를 못했어요. 시험을 받고 나니까 봐요, TV 설교를 CBS도 하고요, 시채널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TV 방송을 할 줄 나도 몰랐다니까. 연단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너무 시련을 겪어서 막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막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았어요. 막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죽기는 왜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붙잡아 주심으로 이게 하나님 역사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나는 막 뜬금 생각을 해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마음은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니까 환난 시험 다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몇 덩치 되는 체벌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좌절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하리라. 오늘 이끌어 줄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가 돼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로 줬으니까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지어다. 게으르면 안 돼요. 주의 일도 막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이란 말 생각해 보셨어요? 전 옆에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어요.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니까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았으나 참 그렇다고요.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했어요. 산소호흡기 끼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파요. 거기서 저는 그 하나 깨달았어요.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어버려야 돼. 아멘 못하는 사람이 이거 심각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주의 일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살지 나 원하지 않아요. 그냥 막 죽도록 충성하다가 기도하다가 천국문이 열리네 하다가 막 설교하다가 열렸다고 가던가,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복이 말지어다. 죽도록 충성의 복이 그렇게 큰 줄 새롭게 깨달았다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가운데 게으름하지 말고, 게으름한 사람은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고 그래요? 숯불을 그릇에다 넣고 떠올리기도 싫어하는 거라.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명을 주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쓰기를 원해도 쓰임받지 않는 거라. 우리 옛날에 노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시골에서 이런 말이 있었으면 어릴 때 들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여름 날씨에 두 분이 길을 걸어갑니다. 저쪽에서 한 분이 걸어오고 이쪽에서 한 분이 걸어가는데 걸어오는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쪽에도 오는 사람도 입을 쫙 벌리고 오는 거예요. 둘이가 딱 마주치는데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는 왜 그렇게 입을 벌리고 오나? 그러니까 이분 하는 말이 갓 있잖아요. 갓을 썼는데 이게 끈이 늘어지니까 이걸 끌렀다 다시 매기가 싫으니까. 또 한 사람은 자네는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여보,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 지게에 지금 음식이 있는데 내려 먹기 싫으니까 좀 내려서 입에 이어 달라가. 오늘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도의 간디는 망국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사업,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이 없는 가학, 양심이 없는 철학, 희생이 없는 봉사. 이거 망국병이래요. 오늘 우리는 1778년도에 영국의 웨드워드 비본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5가지로 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어요. 마지막에 뭐냐? 종교 부패라고 그랬어요. 종교가 부패하여 생명력을 잃었다는 거라. 오늘의 현대 우리 교회는 신생의 생명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요새 내가 세대 교육을 시키다시피 해요.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 교회는 좀 내가 특이하게 당회도 그렇고 교육자 회의를 특이하게 합니다. 매일 나와서 막 교육자들 앉혀놓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하지 않아요. 토요일날 한 번 나와서 회의 진행해요. 그때 나와서도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꼭 이 말해요. 사명이 없는 자는 경남 장로에게 내가 뭘 시키고 뭘 시키도 안 해요. 한두 번 하다가. 교회에서도 자기의 사명이 있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사명이 불타니까 신방하게 되고 일거리 찾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지어다. 잔소리꾼 목사 되기 싫어요. 사명대로 하라는 거라. 나를 보지 마라. 나는 나이가 들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당신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해보라. 바로 오늘날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시대에 종교는 엄청나게 많지만은 생명 있는 종교는 기독교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신생교회는 생명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잊어버렸어. 살은 자나 죽은 자가 돼버렸어.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게 돼 있어. 온 인류의 어떤 사람도 생명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게 돼 있어.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생명 있는 자는 사명이 있다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는 남편, 부지런히 일하는 아내, 부지런히 일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일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장자 중국의 어떤 임금이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부유하게 살까 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불러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민족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 연구 좀 해오라. 그러니까 어떤 그 밑에 사람들이 책을 20권을 써왔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 그 책 20권을 언제 다 읽느냐? 줄겨라. 줄겼어요. 더 줄겨라. 6권으로 줄겼어요. 더 줄이라. 줄겼는지 줄이는지 더 줄이라. 그러니까 한 권으로 했어요. 야, 언제 이거 다 하느냐? 한마디 해라. 크게 따라 하실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마디예요.
책 20권이 아니라 10권이 아니라 6권이 아니라 1권이 아니라 단 한마디 우리의 신생애 가족들이여 크게 따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원이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더블로 받고, 손이 수고한 대로 10거울을 받고, 땅이 손이 수고한 대로 주인의 즐거움에서 할렐루야! 내 가정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신생주한교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장로님이니까 일해야 됩니다. 권사니까 해야 됩니다. 너 아니야. 장로로 세웠으니까, 권사로 세웠으니까 내가 왜 세웠는 줄 알잖아. 오늘 우리는 이런 자가 돼서 우리 신생주한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돼서 모두 다 재벌이 될지어다. 꿈에도 소원은요, 막 우리 교인들 제발 좀 부자 좀 됐으면 좋겠어. 예? 내 막 은퇴하기 전에 막 교인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아니 20년 남았지만은 막 요새는 설교 준비를 거기다 집중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막 치유와 회복, 이 땅에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 여기 나와서 아멘하고 얼굴은 웃지만은 뭐 여기 마음 상한 사람, 위로받아야 될 사람,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막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만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하는 광선이 바라게 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할렐루야 나갈 때마다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한번 봐요. 요셉을 봐요. 형제에게 팔렸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형통하더라. 여러분, 오늘 내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감옥에서 어디로 가요? 국무총리로 가는 거요. 예? 이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제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발 가정적 편안해요. 다시 한번 옆에서 손 잡아봐요. 자녀들 잘 크고 있나 물어봐요. 부모님은 안녕하시냐고 물어봐요. 부부는 자주 싸우냐고 물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봐요. 막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뭐 같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막 사랑이 두둥실 맺어가고, 일평생의 최고의 실수는 지금 남편하고 결혼한 거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교인들 보면 가정들이 너무 좋아요. 하나도 보니까 버릴 교인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주님의 이 축복 예배에서 부부가 날마다 결실한 포도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보면 뭐하고? 보고 싶고, 보면은 뭘 또 보고 싶어? 자고 싶지, 자야지. 정말로 교회도 말이에요, 가정이에요. 다음부터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인상 쓰고 올 사람들은 저 2층, 3층으로 가든가 이렇게 가고, 막 목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막 설교를 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진지 아닌지 잘 아르상한 것도 그냥 외치면 아멘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인생은 짧아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느냔 말이야. 부부간에 여러분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요, 어느새 60대 70 왔어요. 나는 아직 우리 집사람하고 싸워본 일은 없지만은, 꼭 싸워본 일은 없는데 교인 때문에 가끔 다퉈요. 내가 교인에서 중남 장로가 있다며 그러면 우리 집사람 꼭 그럽니다. 목사님, 이때는 단호해요, 충청도 가요? 목사님, 중남 장로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야당 총재로 임명하노라. 40년 전에 야당 총재로 임명해놨어. 근데 이 요새는 보니까요, 목회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여당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요새는 야당 총재하고 내가 대화를 잘한다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이란 걸 줬잖아. 가정이라면 고아예요. 가정이라면 논대 갈 데 없어요.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예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어린 감람나무 같이 올리브나무거든. 이 한상에 둘러한 자녀들이 올리브나무 같이 이 2000년 3000년 살거든. 왜 여기다 올리브나무를 말했을까? 설교 준비라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들과 한상에 둘러 앉을 수 있는 부모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의 대한민국의 자녀는, 아니 온 인류의 2세들은 사시사철 푸르고 올리브나무는 병들지 않는데요, 벌레 먹지 않는데요, 2000년 3000년 산대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모든 축복이 시원해서 이루어질지어다. 받는 축복이 교회에서 받을지어다. 평안, 평안, 감사, 행복으로 충만할지어다.